자,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읽는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이죠.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오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극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강건적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바울이 체험한 다메섹 사건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존 그 신학과 패러다임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된 바울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나주신 바로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이 바리새인, 극단주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심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심과 동시에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이 사건, 이 종말론적인 신학, 종말론적인 이 관점을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해석하는 신학적인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일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어떤 분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주인,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데는 그 믿을 수 있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우리를 집어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참 보잘것없는 작은 먼지 같은 우리를 집어서 어디로 올리셨어요? 바로 하늘로 들어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부르심과 구원은 한마디로 신비적 사건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강조할 때는 문맥상 자신을 비판하는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옹호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신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도됨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절이나 골로새서 1장 1절 같은 문맥이죠. 그러나 모든 경우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로서의 부르심 자체를 강조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도, 아포스톨, 이 사도는 하나님의 특명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 의해 그분의 제자들은 또한 복음 전거를 위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 또한 그랬죠. 자, 그러면 바울이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당시 1세기 유대교와 그리스 로마 문화적인 세계, 즉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했고 각종 신들이 존재했던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배타적이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자, 그가 그러한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감당한 사명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싸움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로마 세계의 다신론적 이데올로기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과 무엇을 통해서 싸워야 했던 사도죠? 바로 복음을 통해서 싸워야만 했던 사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악의 권세와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로마 세계에 속한 이교도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임을 바울은 스스로가 인식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동시에 각자마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구체적인 부르심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 또 어떤 분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신학 교수로, 각자 부르심의 자리는 다 다르죠. 따라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의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생각했던 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바울은 1장 1절에서 이 수신자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지리적인 묘사죠. 즉 1세기 에베소 교회 안에 흩어져 있었던 이 가정교회, 홈처치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모습은 주 4세기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죠. 초대 교회는 원칙적으로 가정교회였습니다. 즉, 각 가정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어떤 예배 형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적인 질서 안에서의 어떤 그런 뭡니까? 자연스러운 규정은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을 전가하고, 그러니까 뭐 사도는 주로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전가하셨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그 삶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간증 차원에서 전거를 했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방언하고 또 예언 사역도 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라는 명칭은 에베소시에 위치한 모든 가정교회들을 일컫는 하나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시에 존재했던 모든 가정교회들은 하나의 목적, 즉 에베소시 안에 존재하는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몸을 형성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자기 교회, 이걸 개교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그 개교회주의는 얼마나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란 한 도시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든 관계없이 그 교회들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투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지리적인 표현이라면 이것은 영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도를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되고 충성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과 구별되어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세이비어, 구원자요, 삶의 주인, 신적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당시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나 사상, 즉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또 각종 우상 숭배 및 어떤 이 타락된 어떤 세속적인 문화나 인본주의적인 사상 철학들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이 모든 것들을 위치시켰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는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교회 공동체에 침투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돈과 권력과 성적 타락이죠. 동성애 사상과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UAG 사상에 변질되고 각종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한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이 변질되고 진리가 무너지고 성경적 세계관이 와해되고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열정이 차가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연자적인 정신과 영향력이 약해져서 결국 사탄의 권세가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강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의 발밑에 짓밟힐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과 세상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인사말에 나타나 있는 이 반로마 제국적인 사상을 담은 바울의 용어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장 2절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 서신에서 흔히 읽을 수 있는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말은 당시 1세기 로마 세계 안에서 편지를 보낼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헬라의 관용 어법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했던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인사말 또한 복음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헬라는 뭐예요? 카리스죠,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로마인들 사이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기쁨과 형통을 기원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신자들에게 임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으로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언약 때문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불신자들이나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크리스찬과 교회 공동체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평강이라는 인사말도 사용합니다. 이는 구약의 샬롬에 해당되는 단어죠. 이 신약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단히 반로마 제국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은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제국을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로마 제국의 영광, 로마 제국의 평화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이 사상은 로마가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무력으로 통합해서 로마 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이제는 전쟁과 갈등이 사라진 평화 시대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무력으로 다스리는 로마 세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된 인류가 화해된 바로 그 자리에 참된 평화인 샬롬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샬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속에 임하는 평화가 절대로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임하는 하늘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귀중한 단어들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기록돼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신령한 복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바로 그 평강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교회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